하나님의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특히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다들 건강하셨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주일날에는 항상 날씨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1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드린 이후로 이 비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에 좋은 날씨여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와 불신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신자와 불신자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점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인생의 가치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가치관이란 무엇이죠?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즉 물질에 내 성공의 가치관을 두게 되면 그 성공을 위하여서 힘을 쓰게 되죠. 또 명예에 대해 가치관을 두게 되면 그 명예를 위하여서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 가치 기준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치관에 있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본성은 늘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본성은 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욕망과 본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옛날 대신방을 다녀보면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사실은 이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사실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또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오늘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은 쉐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쉐마의 첫 번째 목적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절 이하의 쉐마 본문을 통하여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4장 44절부터 신명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쉐마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가치관이 나에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하여 살아왔고, 나의 목표를 위하여 살아왔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가치관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즉, 내가 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안전한 누구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다 기록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아니하면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경외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쉐마의 두 번째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규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키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과 비슷하죠? 지키게. 여러분 이 말은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듣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여러분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표현이 부모가 말하는 그 소리를 잘 듣는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 듣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나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은 그 경외가 삶 속에서 뭐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씀을 듣고 그 엄마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을 밖으로 나갈 그 심부름을 하듯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밖으로 나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는 분을 내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쉐마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쉐마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국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쉐마의 세 번째 목적을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그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목적을 살펴보았잖아요. 쉐마의 두 가지 목적. 여러분 쉐마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쉐마의 세 번째 목적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즉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
장국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십계명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에 오늘 이 장국케 된다는 말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생명이 길고 라는 뜻이 바로 장국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바로 내 생명이 길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장국케 된다라는 너의 날이 장국케 된다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효도하면 장수한다 라는 말일까요? 그러면 세상의 효자들은 다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히 이 말은 효도하면 단순히 장수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에 기록된 이 부모 공경, 5계명에 기록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의 여러분 복은 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고라는 이 표현이 어디와 함께 어떤 말과 함께 붙여져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과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면 단순히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셰마 이스라엘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어디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100번, 1000번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여러분 봉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다. 여러분 제가 성리수를 갔다 왔는데요. 터키에 있는 에베소서를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에 계셔야 될 텐데 왜 에베소에 무덤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 에베소서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산 거예요. 평생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봉양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저는 그 가이드의 설명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쉐마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6장 3절, 너의 날이 장국이 된다는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에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심지어 내가 가난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장막일지라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기뻐하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살며 내일을 살 때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쉐마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장국이 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짧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주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쉐마의 목적 세 가지를 알았으니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언제나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나 중심으로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럽 문답 제1번 문항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물음이잖아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오늘날의 교회 보면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방 종교들에서도 자신들이 여러분 종교의식을 행할 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즐겁기를 바라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보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도 그 제사를 통해 사람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이 시대 기독교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말이 일상으로 말을 합니다. 주일학교는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지만이 아이들이 온다. 아이들이 좋아한다. 라는 말이 그냥 주일학교에서는 그냥 평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재밌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유머 하나만 어디서 쫙 봐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유머 한마디 딱 하면은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가장 이 기초적인 이 개념을, 이 목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사람 중심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새가족이 오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새가족이 왕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할 때 진심으로 내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내가 왜 예배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환영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 역사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 여러분, 쉐마의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장국해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는 인간의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복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복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쉐마의 세 번째 목적, 너의 날이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라는 이 쉐마의 세 번째 목적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향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 삶을 사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땅의 나라가 아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삶.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시면 짐 챙기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짐을 펼쳐놓고 살아야 돼요? 이제 주님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짐을 다 펼쳐놓고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짐 싸놓고 있어야 됩니까? 짐 싸놓고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빨리 일어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번영신학에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특히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다 덮어버렸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옛날 저는 배고픔의 시절을 겪어본 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세대라든지 우리 또 권사님 세대들은 그런 배고픔도 느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릿고기도 있었다 하는데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배부르게 사는 것이 그냥 복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주어질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의 부와 명예를 쫓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 한계에 반드시 여러분 허무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들의 사업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방향은 땅을 향하여서 바라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면서 뭐라고 자기를 나타내냐면 나는 나그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한 아내 사라가 죽어서 그를 매장할 그 장소를 헷 족속에게 사면서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그네요라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그의 나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예배하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게 되고, 이 땅이 아닌 바로 본향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선이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요, 나그네요, 신부가 되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기뻐하며 주여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옛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 여인처럼 저희들 그런 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